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에 있었던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인데요. 핵심은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으로 간 자들이란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주 강단의 메시지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깊이와 넓이가 다른 구제와 기도의 주인이시고 또 초월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숨겨진 사람, 숨겨진 현장 237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나의 스케일, 나의 그릇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스케일, 초월의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깊은 시간에 매일 반드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핵심, 모든 또 새벽기도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깊은 시간이 버리는 시간, 웨스트하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초월적인 힘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깊은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일에는 반드시 시대적인 답들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도 생길 수 있고 또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기도하다가 주일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거기에 답을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또 인생이고 삶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서밋이 먼저 돼야 하는데 전에 행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서밋이 이루어질 때 영육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되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 속에 들으면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생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받았고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에 답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또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그 힘이 고갈이 되고 또 정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매일매일 독수리가 날개치고 막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와 있는데 정말 쓰러져 있고 누워있으면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있어도 그냥 빛이 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현장에 가서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실망되고 또 낙심될 때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기뻐 날뛰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기가 죽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날그날 매일매일 24시간 성령의 인도만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사건에 포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포로에도 다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가 있고 노예로 가 있는 시간들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아주 긴 시간, 애굽에 정말 430년 동안이라는 시간에도 언약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우상 신전을 만드는 데 쓰임받고 노동력으로 착취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복음을 놓쳤을 때, 언약 속에 들어가 있지 못했을 때 정말 우리가 포로되고 또 영적으로 포로가 돼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답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을 때 치유가 됩니다. 증인으로 나가는 것은
렘넌트 때 알면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아는 자와 본 자와 가지는 자, 누리는 자가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혹은 조급하거나 힘들거나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또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빠져 있고 TV나 게임이나 세상의 문화 속에 혹은 깊은 잠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고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를 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 그것은 항상 누리고 있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응답이 온다 했습니다. 성경의 예로 새 청년과 다니엘과 에스더가 있었죠. 그리고 절대 계획을 전달하러 가는 것은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또 세계복음을 할 것,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뭉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나만, 내 자녀만, 내 것만 챙길 때는 하나님은 문제와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눈치채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축복과 또 행복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만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강단의 메시지도 이번 주에 결론은 기도는 누림과 기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여정인데 20가지 전략, 이것은 마가다랑이 뭔지만 알면 시작이 된다고 하셨고 12사도 세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12사도는 부교육자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 부교육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줘야 되며 70인 중직자, 이 제자를 세운 것은 70배의 축복과 중직자가 뭔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237을 아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시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간 자들, 이번 주 핵심의 타이틀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며 또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큰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70 지교회를 세우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지교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지교회,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서론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안 보이는 70 지교의 축복을 맡길 것이냐. 또 이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언약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이 인물이 바울이 전도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이 정말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했을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다 되는 축복을 받았지요. 전도 나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팅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영적 응답부터 받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영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치유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것도 불지평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서원과 저자로 나가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론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작이지요. 절대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언약을 따라가며 그러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열린 문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않는 문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그 문을 깨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막히면은 돌아봐서 열린 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참
우리의 CBDIP의 인생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준비해 놓으신 자리 70인 제자, 7천 제자, 그리고 모든 현장에 복음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신 그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과정 중에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또 태장을 맞아서 매를 맞을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핍박 이후에 중요한 일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환난 이후에 세계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런 모든 시작이 이루어졌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중직자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은 감추인 것, 세세 전에 감추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세세 전에 감추인 것을 이제는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 2월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서밋의 교회 여러분들께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언약을 따라가며 절대 계획 속에서 70지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차원 시대를 벗어나는 이 스케일을 주시고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70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린 문으로 나아가서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후대들과 237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